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순교자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를 이제 또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나라든 또 교회든 앞서가신 분들의 순교자적인 정신과 또 피와 땀과 또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감사하는,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천교회를 위해서도 애쓰시다 가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의 수고도 또 감사하며,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말씀을 듣는 것도, 이 예배하는 모든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또 그분들의 수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탕자와 같은 드라마틱한 삶은 없었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나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할 만큼 엘리트 신앙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치열하게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가능한 모든 곳을 다 찾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평가하기를, 유한한 수명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범위를 영국 사회에서 웨슬리는 하였다. 그는 참 강인한 사람이었다 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평균 12,000km에 달하는 그런 길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1,000번 이상 설교를 했었던 그의 사역을 어느 누구도 감히 따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러한 사역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32세 때에 북미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는데, 그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는 굉장한 고민과 절망을 하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웨슬리는 그의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 나의 믿음 없음을 어찌할꼬. 생사를 넘나드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영국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 가운데에 침착하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레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네,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당신 중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중에는 여자들이나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웨슬리는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해 왔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이 있었기에 웨슬레는 미국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거나 변화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웅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 맞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만큼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늘도 영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귀중한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합니다. 영국을 복음화하기 위해 웨슬레로 하여금 대서양을 건너게 하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두려움과 그것을 이겨낼 신앙의 기회를 주시듯 말입니다. 엘리야는 영웅이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 숭배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을 때에 등장했었던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앞날에 행복이 있을지 불행이 있을지 미리 봐주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앞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혹자는 예언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장에 다녀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헤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헤아리고 또 헤아려 보아도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살아보아도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물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까마귀를 통해서 빵과 고기를 갖게끔 하고 먹을 수 있는 기적도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를 결심했던 두 모자에게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밀가루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그를 살리기도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의 850대 1 싸움에서 엘리야는 혈혈단신의 몸으로 싸움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이 싸움을 통해 엘리야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믿게끔만 할 수 있다면 엘리야는 간절했고 엘리야의 기도는 또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전혀 다른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종횡무진 사역을 펼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겁을 먹고 낙담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가 너무도 무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상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말을 했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유통기한이 있는 걸까요? 엘리야의 심리를 자극했던 것은 이세벨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에게 이 말은 대수롭지도 놀랄 만한 말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왕자가 어디에 있는가? 그 왕자는 우리가 섬기는 바할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었던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서 그녀의 협박을 직접 듣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세벨의 말을 대신 전한 이름도 없는 사신의 말을 통해서 그는 두려워하고 있고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간다, 혹은 주님만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자주 하기도 했고 또 자주 듣기도 했는데 절박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막상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야 철이 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떤 일로 인해서 어딘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뭐가 제 심리를 작용했는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제 입에서 여러 실망과 불평과 안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빨리 변하니? 라고 하는 대사도 있는데 인간의 믿음, 인간의 신앙 고백, 저 같은 경우는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믿음을 어찌할꼬 웨슬레이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능력의 종 엘리야가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받았을 하나님의 능력 이상의 것을 받았던 우리보다도 월등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인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의 말을 빌리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또한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저자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은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도. 엘리야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때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며 그는 그 전에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병들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엘리야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필요한 순간마다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서신을 받았을 때에 그때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람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전령이 와서 큰 군대가 왕을 치러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비록 놀라기는 하였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그가 하였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디모데전서 1장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기보다는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65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요한 웨슬리는 광야의 상태라고 하는 설교문에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며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은밀한 기도에 대한 결핍은 어떤 다른 의식으로는 보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금을 토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되지도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등한시한다면, 또는 직업이나 교육관계, 취미 생활로 인해 영혼의 비밀스러운 연습을 방해받는 일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분명히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자주 기도를 중단한다면 그 생명은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글을 썼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왜 죄일까? 그동안에 궁금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을 기도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생명력을 얻고, 기도함으로써 회복의 능력을 얻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수히 많은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삶의 긍정적인 가치나 변화를 주는 말을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데, 인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또 삶을 파괴하는 말들, 또 칼과 창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전달이 되면 인격이 되고 또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만, 또 어떤 말은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삶을 쇠처럼 무거워지게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그 어떤 삶도 말의 감옥에 매몰되는 순간 행복을 잃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규정짓는 그 어떤 말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또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우리가 듣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폭력의 말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깊은 좌절 가운데에 있는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절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본인이 직접 생선을 구우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제게는 2명의 외삼촌이 계십니다. 작년에 첫 번째 외삼촌께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안에는 저와 제 막내 동생이 목사였고 또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장례를 제가 다 이렇게 집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관 예배를 준비하면서 외삼촌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바를 이제 설교에 담아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 집을 방문할 때마다 외삼촌께서는 저에게 딱 2마디만 하셨다. 실제적으로 2마디만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2마디는 뭐였냐면 왔어? 밥 먹어 였었어요. 왔어? 밥 먹어. 여느 어른들처럼 가족은 평안하냐, 일은 잘하고 있냐,
애들은 잘 크고 있냐? 이런 말씀 하나 없이 딱 두 마디. 왔어? 밥 먹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외삼촌이었습니다. 나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외삼촌이었을까? 이유가 있다면 외삼촌은 제 평생에 딱 두 마디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디에 담긴 의미는 와줘서 고맙고 만남의 즐거움을 같이 밥 먹으면서 하자꾸나 라고 하는 말로 제가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고 좋은 말을 해도 너무 많이 들으면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신뢰가 안 가기도 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오늘날 목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서 자기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의 빛을 반사하기만 하면 될 텐데 입으로만 설명한다고 하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말을 하고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뿐더러 살맛 나는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도라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한 기운이 돌면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의별 말들을 다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침묵하고 있을 걸 생각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가벼운 말로 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아프게 하는 그런 말보다는 누군가를 위하는 말이 된다면 그 말은 밥이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고 사람을 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언자라는 타이틀에 너무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게 되면 엘리야의 행동이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는 엘리야도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엘리야도 그렇고 저희도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려온 신앙의 길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통쾌한 승리 이면에 그가 겪었을 고뇌와 영적인 싸움은 그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고 그의 육체와 정신은 점점 쇠락해져 갔을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무척이나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에게 길지 않은 시간에 이루어진 이세벨의 협박은 계속되는 부담 가운데에 있었던 그를 허탈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만들었을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런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의 일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또 다른 일, 또 다른 어려움은 나에게 찾아오는가? 이세벨의 협박은 그런 엘리야의 마음을 사로잡아 마땅히 서 있어야 할 곳에서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종종 큰 일을 한 이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지도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일을 잘 마치고 나면 허탈감과 공허감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힐까?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비교의식과 과한 책임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는 내가 한 결과가 다른 사람이 한 것에 비해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감정이고, 과한 책임감은 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와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살펴보면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한다며 조상과 비교하며 훨씬 못 미치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 대한 나의 열심은 특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있고 이제 남은 사람은 나 하나뿐인데 나마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며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는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왜 그는 하지 못했을까?
엘리야가 행한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들어주었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엘리야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비교의식과 과한 책임감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도 앞서는 내 이름이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고 싶은 교만함이었습니다. 쓰러져 버린 엘리야를 일으켜 세운 것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만 한다고 여겼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다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며 모든 것이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모든 일을 하셨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언자로서 믿음이 부족하고 정신도 약하다며 타박하거나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지친 육체를 살피셨고 그의 속에 있던 불편한 감정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소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자라는 로뎀나무를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절망뿐이었던 그 자리, 죽고 싶었던 그 그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를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기저기 서 있는 로뎀나무를 보고 걸으며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믿게 하소서. 주님 가라 하신 목적지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